교회사에서 새롭게 열어가는 이 시니어 처치로서 이렇게 열어가는 교회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고 또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이 이 가슴에 무슨 말을 품느냐, 어떤 단어를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단어를 가슴에 품으면은, 좋은 말을 가슴에 품으면은 삶을 좋게 살아가고 이 좀 나쁜 그런 마음, 단어들을 가슴에 품게 되면은 그 인생이 또 그렇게 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단어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여기는 이제 뭐 계신 분들이 인생을 오래 사셔서 여러 가지 다 경험을 해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의 힘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힘으로 움직입니까? 예? 이 마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면 찬물이라도 마치 그것들을 졸라매고 여러분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밥 많이 먹고 막 힘이 넘쳐도 마음의 뜻이 없으면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하고는 마음에 어떤 단어를 품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어를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조조 이러면서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품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단어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단어, 좋은 말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이 노래하는 걸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거. 저는 가끔 이 설교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앞에 찬양팀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나면은 내가 설교해야 되나? 그냥 인사하고 내려가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 갈렙교회를 보시니까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성가대 찬양도 하고 또 그때 함께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는 겁니다. 꼭 내가 설교해야 되나? 앞에 가서 그냥 인사하고 내려가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단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좋은 단어를 품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래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겨지는 거죠. 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러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여 이러면은 내 힘을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단어를 가슴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 그 머루 컨퍼런스에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끔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갈 때 있는데 버스 안에서 그냥 막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이러고 하게 나면은 정말 큰 은혜를 스스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기도 장소가 졸려가지고 좀 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노래하는 거, 그 노래를 제가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악기와 같이 하면 잘 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네, 악기가 하면은 좀 잘 안 맞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느냐? 노래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호주의 이 앙글리칸 교단에서 우리가 이 호주인들 10%를 전도하자. 10%를 기독교인으로 전도하자. 이 호주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 하자. 이렇게 막 전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 이제 그 중에 전도된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놀란 게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노래하는 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뭐 맨날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런갑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놀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 보면은 오늘 이 세상에도 노래하지 못합니다.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좋은 단어를 가슴에 품지 못해서 삶을 어둡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크게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은 누려야 복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복 받았다 해도 누리지 않으면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받은 복을 잘 누리면 복이 되지만은, 그 복을 받고 교만하고 그것만 자랑하면서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렇게 찬양하심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여러분이 성경에도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런 모세도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하고 이래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노래는 뭘까? 여러분들 노래는 요즘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이 노래를 생각하면, 제가 이랑 쭉 길을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 가운데 처음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가 끝날 때쯤에, 요즘에는 주먹을 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찬양을 요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자주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을 줄 압니다. 없습니까? 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의 힘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생각에 돌고 돌다가 보면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납니까?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난 것을 붙들고 생각을 하는 줄 압니다. 뭐 무조건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럼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은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 귀로 들은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맨날 묵상하라,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라, 다윗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도 내 귀에 들려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생각으로 돌아서 내 마음의 자리에 이렇게 잡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때에 노래하십니까? 어떤 때에 이런 노래하십니까? 물론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면 약주 한잔 하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보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약주 한 잔씩 하고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뭐 딸랑딸랑 꼬냥의 귀걸이는 한들 이런 노래 그 어릴 때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는 감동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순간에 큰 감동이 왔을 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이들 장면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앞을 내미니까 뭡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다 하고자 하니까 없었을 것 같고 또 성경이 보니까 한 번 있었는데 없다 할 수 없고 그런 거죠.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와 같이 갈라지는 거. 그때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이 놀라운 능력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 그래 한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하나님의 그 바람에 의해서 양쪽으로 벽처럼 쫙 쌓입니다. 이런 물 쌓이는 거 보셨습니까? 물은 그렇게 담기거나 또는 이렇게 담기는 것이지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양쪽 벽으로 이렇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뭐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도 물벽 같은 애죠. 파도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다 보는데 막 물벽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툭 튀어나올 것 같고 이런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걸 건너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물벽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물벽을 붙들고 계신다. 절대로 이 물벽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 물벽이 많습니다. 그죠? 저것이 무너지면 내가 휩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물벽들이 많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뭐 기온 변화다 이러면서 우리 안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소식도 있고 산불도 있고 또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런 뉴스가 많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려옵니다. 리비아에는 여러분 홍수가 나고 2만 명이 죽었다 이러고 한 도시가 완전히 없어졌고 또 이 모로코도 그 유명한 천년의 도시가 무너졌다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나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물벽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에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눈여겨보면은 여호와는 뭡니까?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다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주관적이어야 된다. 내가 믿는 주관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누가 뭐라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 내가 고백한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주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옛날 그때 일어난 그 모세의 기적, 홍해를 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 보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자다. 내가 이런 능력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기적은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마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체험하신 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데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른 그 바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콧김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 콧김에서 나온 바람이 바닷물을 갈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더 큰 감동은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지금 애국 군대가 이 앞에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러 갑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탄 애국 군대가 그럽니다. 내가 따라가가지고 저것들을 잡고 저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애국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노예를 삼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 물길을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뭡니까? 잠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납은 무거운 겁니다. 납은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물에 담그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콧길이 멈춘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이 합쳐지는 것이죠. 바닷물이 합쳐지는 건 어떻습니까? 그 강한 애굽의 군대가 무거운 납같이 바다에 빠졌다는 것이죠. 바다에 그렇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깊이 잠겨갖고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에게 잡혀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았는데 그 원수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물에 다 잠겨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별로 안 통쾌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원수가 많은데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기를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탄 악마들을 붙들어가지고 적용에 팍 쳐넣는 이런 통쾌한 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멘. 별로 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이 정말 그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인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갈렙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많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곡경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건너고 그 한순간 자기 원수를 다 멸망시킨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돼 갖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한때는 후회도 합니다.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러면서 다 천막 안에서 울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어디서 구해 먹입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한탄하면서 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은 죽도록 충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기도한 분도 있죠.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인지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평생 그런 기도하다가 평생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모세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영적인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후회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과 후회가 없겠냐는 것이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노래하며 가야 하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했는데 유닛 그라운드 플레이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가든 때문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든 안 한다. 이래갖고 이사 가기 전에 있던 그 화분을 다 버리라 그러고 제가 다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없으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든 있는 그 집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가든이 찰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사다가 옆으로 이렇게 세우고 흙을 구에다가 넣고 지난 여름에 그 야채를 좀 심어서 먹었습니다. 그 날다리 모델을 심어놨는데 무가 자라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찰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걸 나무를 싸서 위에다가 더 올리고 흙을 더 갖다 넣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찰흙을 까부시자. 이걸 파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파는데 진짜 그 세면 같습니다. 잘 안 파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래도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후회가 오는 거예요. 이 나무 사가지고 옆에 세우고 그 올리가 이러면 돈이 고생이지 내가 고생이냐 이러면서 막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꼭대기를 하나 보여가지고 에이씨 후회한다 이러면서 진짜 막 찍어 나갔습니다. 그건 다 까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이를 보면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후회될 때는 후회한다고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또 성령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끌어내고 또 뭐 흙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노래하며 가야 하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노래하며 가는 길은 가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도 노래하며 가야 하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아마 키워보신 분들 계신 줄.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방구두막에 시루떡 거기에 내놔놓고 물을 거기에다 뱃집을 깔고 콩을 넣고 이렇게 키우는 거 봤습니다. 콩나물 키울 때 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물을 부어가지고 콩에다가 부으면은 물이 고여있으니까 빠집니까? 다 빠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눈에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속이 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내가 크게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크게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지만 나를 적셨습니다. 나를 적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신 은혜의 물에 여러분 우리는 자란 줄 믿습니다. 또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벽을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에 물벽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능력의 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렙교회 온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